영국의 역사학자인 에릭 홉스봄은 그의 책인 극단의 시대에서 20세기를 극단의 시대라고 규정한 이후에 다음과 같이 20세기의 부정적 현상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과거의 파괴, 보다 정확히 말해서 한 사람의 당대 경험을 이전 세대의 경험과 연결시키는 사회적 메커니즘의 파괴는 20세기 말에 가장 특징적이고 가장 섬뜩한 현상들 중 하나이다. 금세기 말에 대부분의 젊은 남자들과 여자들은 그들이 사는 시대의 공적인 과거와 어떠한 유기적 관계도 가지지 않는 일종의 영구적인 현재 속에서 성장했다. 20세기를 극단의 시대라고 규정한 에릭 홉스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이 그 당대의 젊은 이들에게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친 이유가 과거의 역사와 그들이 살아가는 현재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앞에 있었던 이들의 문화입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만들어낼 역사와 문화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의 사람들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세계대전을 통해서 온 유럽이 과거와 단절되어진 문화 속에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에릭 홉스봄이 생각하는 가장 부정적인 20세기의 극단적 현상인 것이죠. 역사란 그래서 오늘날의 관점 속에서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관점 속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만큼 역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역사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술한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였기 때문에 그 이외의 가치나 그 이외의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역사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나라, 어느 문화 속에 있던 역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역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정 교회가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라고 믿는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무시하는 현상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현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하지 않거나 고백하지 않는다면 역사에 대해서 우리 멋대로 생각하는 것 할 수 있죠.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역사를 신앙의 눈으로 제대로 바라보기 위한 치열한 삶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기념관 관장으로서 김영석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2000년대 초부터 식민지 근대화 이론을 기반으로 일제를 미화하면서 극우적 주장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93년에 복학했을 때에 김영석 교수로부터 1년 정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김영석 교수는 민족사관을 기반으로 20세기 근대를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역사 교육을 받다가 2000년대 초 그가 뉴라이트로 들어왔었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식민지 근대화 이론이 나오고 일제 침략을 미화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그 충격이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90년대 그토록 민족사관을 이야기하던 사람이 왜 2000년대 들어서 갑자기 변절하게 되었는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목사안수를 받았고 보수적인 한국교회 내에서 식민지 사관이나 일제를 미화하는 이들이 힘을 얻고 있는 교회적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의 변절이 이해관계나 이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이권을 누려오면서 성장해오고 많은 것을 누려왔다면 지금이라도 과거를 반성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이권을 누려왔던 그러한 식민지 사관에 대해서 긍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전까지 뉴라이트 입장에서
식민지 사관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독립기념관 관장이 되더니 자기 스스로가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의 부족한 역사의식은 김영석 관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본주의적 성향에 강한 한국 교회에서 식민지 사관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일제 근대화 이론을 쉽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근본주의적 성향에 강할수록 역사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문제입니다. 근본주의적 성향에 강한 교회에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관점 속에서 많이 설교되어졌죠. 하지만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과거로 대표되어지는 역사를 외면한 상태에서 그저 현재의 이해관계나 이익을 위해서 미래만을 바라보자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세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도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당시 디도는 그레데 섬의 문화적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디도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선한 일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선한 일을 강조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그레데라고 하는 곳이 미노스 문명의 발상지였던 곳만큼 놀라운 문화적 환경 속에서 많은 윤리적 혹은 도덕적 삶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선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적 신뢰를 얻고 교회가 그레데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올바르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필요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디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레데에 있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선한 일에 힘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은 디도에게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얻고 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가로막는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9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피해야 되는 것이 몇 개 있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그리고 불필요한 다툼과 그러한 갈등의 문제를 바울이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유대적 전통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적 전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구약 성경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관점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유대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나 걸림돌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거를 무조건적으로 외면하거나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과거의 전통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이 다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관점 속에서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용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유대적 전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관점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현재나 미래를 위하여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제 식민지 역사가 있다고 해서 식민지 사관을 가지고 과거를 해석하여 오늘날의 관점 속에서 적용을 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일제 침략을 미화하거나 군사 독재를 정당화하는 것이 역사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 어떻게 한국 사회가 21세기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군국주의나 권위주의 사회로 도태하는데 그러한 왜곡된 역사관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유독 근본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식민지 사건이나 아니면 군국주의에 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신다고 믿는다면 그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해야 되는데요. 그저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지 사관이나 군사 독재식에 이른 권위주의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너무나 쉽게 급격하게 변화한 21세기 한국 사회를 분석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은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식민지 사관과 권위주의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현재를 분석하는 이들과 2000년 전 선한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유대적 전통에 집착해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그리고 율법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글에 대해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도와 갈등을 일으켰던 그리스도인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사실 10절과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단의 문제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단의 문제가 선한 일을 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거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죠. 디도서가 쓰여질 당시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형성되고 나서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 이외에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독자적인 이단이 생겼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적 이원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영지주의적 이원론은 종교적 측면에서 플라톤의 사상체계와 후기 유대주의적 전통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적 전통 속에서 잘못된 것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왜곡된 인식이 만들어낸 이단, 즉 영지주의적 이원론에 기반한 이단들을 바울은 물리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적 이원론이 당시 영향을 미쳤던 것은 예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신이 육체를 가지면서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인 신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독교 3세기, 4세기까지도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세계관 속에서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들이 영지주의적 이원론에 빠져서 이단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적 전통 속에서 선한 일을 가로막는 잘못된 전통이든 아니면 영지주의적 이원론이든 결국에는 현재 변화하는 세계를 과거의 왜곡된 세계관 혹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2000년 전 그레데 교회에서만 나타났던 현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왜곡된 해석을 지금도 주장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단순한 역사의식의 왜곡이 아니라 신앙의 왜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과거의 시간들과 사건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성찰하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관점, 오늘날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역사의 재해석이며 또한 기독교적 역사의식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러한 신앙을 불신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곡된 식민사관과 잘못된 권위주의적 역사의식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뉴라이트와 그들이 지지하고 있는 구구적 역사관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멍들게 하며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들은 어떤 것이 현재와 미래를 위한 올바른 역사의식이고 역사 해석인지에 대하여 고민하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오늘날 우리의 관점 속에서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의미와 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